잠언 25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지혜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생각들, 모든 뜻이 지혜에 이끌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은 당연히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 문제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이 천국과 지옥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 그런 성도에게 기쁜 소식이 뭐가 되겠는가? 그걸 보면은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일, 그 일이 이제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두고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에는 이제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일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사람들, 이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천국과 지옥에 두는 자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40편 9절에 보면은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니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의의 기쁜 소식이다 이러한 내용인데 이건 이제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하늘의 의다 그런 뜻이거든요. 모든 인간은 본래 지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똑같이 지옥으로 들어갈 자들인데 인간을 보면은 마음이 더럽죠. 그게 성경의 선언인데 마음이 더럽고 또 불의하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인데 그런 모든 인간은 지옥에 해당한다. 그렇게 선언되어서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천국에 간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의로운 자가 가는 게 천국인데 우리 힘으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하늘의 의를 이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고 그 의가 능력이 되어서 천국으로 보낸다. 그게 이제 기쁜 소식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잘못하고 실수한 이거예요. 자기를 예수를 믿는 자로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자기를 예수를 믿는 자로 인정하고 이제 시작을 한 이것이 어떤 문제로 이어지는가 하면은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인정해 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믿음이 있다고 여길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믿음에 어울리는 믿음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음에 어울리는 모습의 나로 자꾸 만들어 내려고 하게 된단 말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은 늘 자기가 보고 느끼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있고 열심히 행한 자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느끼고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신다. 예수님이 일하신다. 이러한 문제를 결국은 간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을 위해서 내가
활동을 하고 내 믿음을 열심히 내고 있다 현실이기 때문에 나를 천국 보내려고 예수님이 일하신다. 이걸 간과하는 거예요. 이런 말에서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게 뭔가 하면은 일단은 나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어봐야 천국을 안다. 천국 가는 걸 안다. 이런 의문이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 일하신다면은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런 뜻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의 이 말을 두고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은 바울처럼 믿음이 있는 그 사도가 왜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정도의 믿음이라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버림당할까 두려워하지를 안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뭐냐면은 버림당할까 두렵다는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약한 믿음으로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예수 믿는 자로 인정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예수 믿는다. 그렇게 인정을 해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도 당연히 예수를 믿는 자로 여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거 이거는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21절에 그 원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성경에 하나님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믿는 자라 간주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 원수로 생각하려고 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원수야? 그렇게 사람 생각지를 않습니다. 열심히 믿는 자기는 하나님의 원수 일단 제외합니다. 제외해 놓고 원수가 누굴까? 어떤 사람이 원수일까? 그런 걸 생각이 간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 진짜 범인을 찾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사건이 하나 터지면은 경찰은 제일 먼저 용의자를 이제 색출을 합니다. 누가 용의자일까 찾죠. 범인일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수사 대상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뭐 용의선상에 올린다 그렇게들 말하는데, 자 그러면 진짜 범인인데 용의선상에 오르지를 않는다. 용의선상에 올려놓지 않는다면은 경찰은 당연히 그 사람을 수사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범인을 놓치는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겁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나도 내 자신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원수의 용의선에 자기가 올려놓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원수, 그 용의선상에 올린 거란 말입니다. 만약 바울이 나는 예수를 믿고 복음도 전한 사도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 버리시겠나? 내가 원수이겠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은 그 바울은 자기를 범죄한 용의자로 간주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로 말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런 말들은 몽땅 거짓말이 되는 것이에요. 원수도 아닌데 그런 자기를 죄인 중 괴수라고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나름대로 하고 있으면서 바울처럼 자기를 버림당할 자로 안 보는 것이에요. 자꾸 자기를 제외시킨단 말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원수, 그 마땅한 원수일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지옥 갈 자의 대상, 하나님께 수사를 받아야 될 용의자, 그런 시각으로 자기를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 끝까지 범죄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간단 말입니다. 믿는 자로 계속해서. 바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원수 놓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진짜 범이 놓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정말 제대로만 본다면은 성경이 우리를 예수를 죽인 사건의 용의자로 간주하고 용의 선상에 올린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거든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로 모이는 모든 사람을 예수를 죽인 자, 하나님의 원수 용의 선상에 올리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근데 교회가 오히려 반대로 일한단 말이에요. 용의자인데, 범죄자인데 용의 선상에 빼버립니다. 그게 교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라. 그러면서 지옥 갈까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강한 믿음이 아니야. 그건 확신이 없는 것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런 말들은 결국은 졸지 바울을 믿음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니라.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누가 원수한 것을 정말 선명하게 못 박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범죄자, 원수라고 하는 것 도무지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빼도 박도 못한 증거를 야고보가 제시를 해요. 그게 세상과 벗된 것, 이렇게 제시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그게 세상과 벗된 것이다. 이게 증거예요, 증거 그것이. 이렇게 성경은 세상과 벗된 자라가 우리라는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면서 너 가늠한 여인이지, 너 하나의 원수지, 추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니 나이가 남자인데 어떻게 가늠한 여인 됩니까? 반발을 해요. 그게 성경 무식한 거죠. 아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나를 원수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추궁하는 십자가, 내 죄를 추궁하는 그런 십자가 앞에 서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늘 십자가를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고 복주는 그런 십자가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나의 그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이 흘린 그 피가 나를 추궁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추궁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항상 자기를 믿는 자로 간주하면서 가늠한 여인, 하나의 원수, 이 용의자의 나를 자꾸 쥐어버리죠. 그게 인간 잘못이에요. 자기를 쥐어버리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주위를 돌아봐요. 누가 하나의 원수일까? 교회에서? 주위를 둘러본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저 사람 교회 와서 말씀 부리고 문제 보니까 하나의 원수구나.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잡는단 말이죠. 본문 22절, 21절 봐보십시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내용이죠. 일단 우리가 그 평소에 알고 있는 대로 이 성경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원수가 배고파할 때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할 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을 실천하라. 그런 뜻으로 해석하게 된단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으로. 자, 그러면 보십시다.
그처럼 원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게 뭐겠습니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원수예요. 원수가 있어야 돼요. 원수가 있어야만이 원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 원수 없이는 그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원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 그 믿음이 드러나려면 원수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원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이걸 묻기 전에 먼저 물어야 되는 것이 당신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이걸 물어야 되죠.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우리의 지금 현재 문제를 얘기합니다. 현재 문제. 미래에 있을 문제를 미리 예상해서 이야기한 성경이 아닙니다. 지금은 원수가 없다 할지라도 나중에 있을 수가 있어. 원수가 생기면 그때는 이런 말 믿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 나중에 와서 실천할 때 뭐 킵에 넣는, 술팁에 넣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예요. 따라서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거 현재 일이 돼야 돼. 현재 일이. 오늘의 일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면은 원수라고까지 할 정도의 대상은 우리가 되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없지 않습니까? 되게. 미워한 사람이 있겠지만은 막 원수라고 할 정도로 같은 하나를 못 살아. 막 그럴 정도의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실 뭐 별로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원수를 잡지 못하고 원수가 없는 상태에서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그런 성경을 보게 된다는 것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원수도 없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원수를 찾으려고 하는데 원수가 안 보여. 원수를 찾지 못한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찾지를 못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을 용의선상에 안 두는 거예요. 자기는 빼놓고 원수가 누굴까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게 드러나야 말입니다. 안 보여요. 그러니 원수인 범인 난데 그 원수를 찾지 못하고 놓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원수가 누구지? 그러다가 뭐 하나 걸리면 저 사람이 원수구나.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봤을 때에 지금 기독교인의 그 진짜 문제는요, 원수가 누구인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늘 자기를 용의선상에서 용의자로 제외해 놓고 원수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결국에 원수가 없고 원수가 누구인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 그게 버림을 당하는 자의 모습이랑 모른단 말입니다. 그게 버림을 당하는 모습인데. 오늘 본문과 같은 말을 또 바울이 했거든요. 로마서 12장 봐보십시다.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원수가 누구인지 원수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원수를 찾았어요. 원수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복수의 대상입니다. 복수의 대상인데 그 원수에게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사랑 실천, 원수까지 사랑하자, 그 실천 자꾸 결론 내린단 말이에요.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들만 생각하면서 그 모범으로 제시하는 것이 사랑의 원자탄 유명한 손양원 목사 일대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가 늘 교인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의 요긴선상에서 빼놓고 원수를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원수를 교회 일을 방해한다거나 기독교를 공격한 교회 밖의 세력들,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거에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 마시는 거, 이건 우리 방식이 아닙니다. 원수에 대한 우리 방식이 아니에요. 원수에 대한 우리 방식은 복수예요. 네가 나를 힘들게 한 것만큼 너도 힘들어져야 되지. 내가 당한 것만큼 너도 해를 당해야지. 이것이 원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원수가 형통하게 잘 산다? 그러니 하나님께 원망을 하겠죠. 근데 또 바울이 그 로마서 12장 19절에서 한 말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라. 뭐 세상 법도 사사로운 복수는 용납하지 않지 않습니까? 법이 막기,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수 갚는 걸 친히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원수 갚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원수 갚을 자격이 있고 그래서 서로 원수를 갚아도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수가 되었을 때 그럼 그 사람은 나에게 원수 갚아야 된다,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서로 원수 갚을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원수를 갚아요. 그럼 내가 또 이 사람 원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 나에게 원수 갚으면 할 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원수가 되지 않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또 이에 대한 성경이 또 야고보서 있습니다. 또 봐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너도 심판을 받는 자야,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고 하십시다. 복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의 원수가 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복수된다, 그 뜻이라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너도 심판받을 자처럼, 너도 누군가에게 원수가 되는 자처럼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 심판이 없는 자처럼, 너는 마치 원수가 안 될 것처럼 말하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말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네가 친히 원수를 갚고자 한다면 너를 원수를 여기는 자가 너에게 원수를 갚아도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뭐냐면은 심판받지 않을 자처럼 행하는 게 긍휼을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너의 긍휼은 심판이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인데, 자, 아까 야고보서에서 세상과 벗된 자가 하나님 원수라 그랬습니다. 친구를 좋아하는 것처럼 세상을 좋아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원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친구를 만나 놀면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세상을 재미있게 살고 싶어하는 우리란 말입니다. 세상을 재미있게 살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성공돼야 도 많은 게 필요해요. 결국은 복을 구하는 것들, 그 복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재미있게 살고 싶다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재미있게 이 땅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세상과 벗된 것이라면은 정말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뭔가 내게 필요한 걸 구하고 우원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원수라고 하는 것,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원수라는 용어에 두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과 벗되어 살지 않느냐는 것을 원수된 증거로 성령 앞에서
내가 원수입니다. 자복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네 자신에게 취해가지고 나만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원수로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과가 된다는 걸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면은 결국은 내가 나의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과 벗이 되어 살면서도 그걸 하나님의 원수로 보지 못하는 나, 그런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 가게 된다. 그 마지막 생각해 보면은 결국 나만 생각한 내가 나에게 원수가 되죠. 본인이 나에게 원수예요. 그럼 바울의 말대로 나라고 하는 원수를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보십시다. 하나님 진노에.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원수에게 어떻게 행해지냐 말이에요. 진노가. 원수에게 쏟아질 진노가 예수님에게로 향합니다. 사람들이 원수가 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 대신 복수해 준다. 그런 뜻을 보는 것이에요. 친히 원수 같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원수를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인데 그 심판을 긍휼이 이긴다. 그게 야고보의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수라면은 그 천국을 원수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수로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이잖아요. 원수였던 자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원수가 아니라 의롭다 여김받은 그런 자로 들어가는 게 천국인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긍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 원수라고 거쳐야 됩니다. 내가 하나의 원수라는 것을 없이 그걸 모르는 상태에 들어간 천국은 사실 없어요. 바울이 내 몸을 복종하게 한다는 것도 자기가 행한 일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 뜻이에요. 바울이 행한 일을 자기의 것으로 여긴다면 바울은 그만큼 믿음 있는 의로운 자가 됩니다. 자기께 많은 의로운 자가 되겠죠.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은 자기를 하나의 원수로 보지 않게 되겠죠. 의로운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나는 하나님께 버림당한다.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로 드러나도록 자기를 쳐서 주의 십자가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늘 하나의 원수로 드러나도록. 원수가 배고파하건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물을 마시는 거, 이건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아니한 사랑인데 그건 우리 방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 대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란 방식으로 원수를 원수로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 아닙니까?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시는 거. 오직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핀 숯은 불이 이제 활활 붙어 있는 그런 숯을 얘기합니다. 그 숯을 머리에 놓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얘기예요. 불이 붙는 숯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불이 붙는 숯, 진노, 심판을 의미해요. 그 핀 숯이 원수인 내 머리에 놓인다면은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생각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있는 머리에 놓여있는 그게 너야. 그렇게 너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원수다. 그거에 결국에는 원수인데 그런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먹이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인 나를 대하는 하나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핀 숯을 원수의 머리에
놓은 것 같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을 원수의 자리에 돌아오기 위해서 사랑을 포기한다. 그 뜻입니다. 원수에게 베풀어진 사랑.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한 원수인 너, 그런 너를 생각해라는 거. 그게 지혜의 의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겁니다. 원수된 자리에 돌아와서 내가 누구인가? 이걸 생각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의 갚으신 것이 원수를 진노로 갚은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갚으셨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 일하고 잘한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리, 인간의 자리는 하나님 원수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변동이 없어요. 고정이에요. 바울 자리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바울의 본래 자리도 하나의 원수예요. 그런데 내가 잘한 게 있어?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잘한 걸 보면서 원수라고 하는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자꾸 그것을. 그 원수됨을 잊어버리는 것이 피인 수치 머리에 놓이지 않은 그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만 생각하는 거죠. 사랑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십자가, 용서 이 모든 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으로 갚아주시겠지. 그런 시각이죠. 그런 그 사고방식이 버림당한 인간의 방식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또 보면 19절 봐보십시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자,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신뢰하고 나를 확신한다. 이런 뜻이 돼요. 이게 뭐냐면은 그 진실하지 못한 자가 남이 아닌 우리예요. 우리 나 자신이에요. 내가 진실하지 못한 자예요. 그런 내가 난 예수를 믿어. 난 열심히 믿잖아. 그렇게 자기를 여기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신뢰하고 나를 확신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의 원수가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 자기 신뢰. 자기를 신뢰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 용의자가 나구나. 그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원수로 보지도 않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니까 내가 이 원수야. 이렇게 반발이 나오는 것이죠. 결국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자기를 의뢰한다는 거. 이게 결국 자기를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현실입니다. 그 부러진 이골된 발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뭐냐?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부러진 일을 한두 개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전부가 부러졌다 생각해 보세요. 이빨 전부가 부러졌어요. 이해 기능 못합니다. 그 이로 음식을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쓸모가 없어요. 이골된 발, 부러진 발. 그 부러진 발로 뭘 하겠습니까? 걷지 못하고 제대로 서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쓸모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하는 우리 자신들,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 일에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너는 너를 신뢰하지만 네가 신뢰하고 너희가 한 일, 네 믿음, 그거 천국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의 시각이 나를 보게 되어지면 그걸 안단 말입니다. 원수의 자리에서 내가 나를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네가 진실지 못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뭘 해도 그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야. 이것이 성도가 자기를 바라보는 바른 악목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볼 때 위담증 있는데 있음에 불구하고 죄인의 괴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안목이 없어서 진실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이 날 위해 일한다고 하는 것은 크게 다가오지 않고 내가 주를 일하고 있잖아.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현실은요, 천국 현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우리가 주를 믿는다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죠. 내가 주를 위해 믿고 내가 주를 일하고 있고 이건 현실이 아니에요. 그건 없으니까 현실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일을 보는 안목이 없으니까 자기를 원수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일하고 있는 것만 현실로 보는 것이죠. 주님의 일은 안 보이니까 무시해버린단 말입니다. 내가 주를 일하고 있어. 여기에 믿음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내가 찾고 현한 이 모든 것에다가. 근데 그런 시각에서 나오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내 신뢰에서 내가 일하는 게 믿음이야. 그런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나오죠. 그리고 일하지 않는 나에 대해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믿음은 문제 있어.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결국 뭔가 하면은요, 사람이 뭔가 주를 위해 일한다고 해봐야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인데 자꾸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나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거나 뭔가 나에게 유리하지 않는다거나 그 생각이 들게 되어지면 믿음이 시들해집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진실치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의뢰할 수가 없고 신뢰할 수 없는 믿음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기 믿음을 신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뢰할 분은 정말 진실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진실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의뢰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고 의가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일하심이. 그래서 믿음은 하는 것 없이 가만히 있어도 주가 행하신 그 일이 평안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이 얘기를 욥을 통해 생각해 보시면은요. 자, 욥은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이 상하게 된 사람입니다. 욥이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상한 욥에게 노래한 자가 누구냐면은 욥의 세 친구예요. 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한다고 치고 많은 말을 했습니다. 야야 회개하면은 하나님 모든 장 그치게 하고 예전 복을 다시 누리게 하실 것이야. 그들 딴은 좋은 말이고 위로의 말이었죠. 욥을 위로한다고 부른 노래와 같은 것이에요. 위로의 노래. 그런데 그 노래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벗은다는 것이 좀 문과 이상이 되어 있는데 그 노래한 사람이 옷을 벗는다 그 뜻이 아니고 마음이 상한 옷을 벗긴다 그 뜻입니다. 추운 날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따뜻한 옷을 입혀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옷을 입혀줘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이 상한 자에게 부른 노래가 오히려 옷을 벗기는 것 같다. 추운 날에. 그리고 필요한 일이 아니라 그 뜻이죠. 이것이 욥 친구들의 위로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 이게 지금 교회에 간 노래죠, 그것이. 마음이 상한 자의 노래. 마음이 상한 자의 기도하세요. 인노하세요. 하나님 복 주려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온갖 노래를 다 부르는데 그런 것들로 추운 날 옷을 벗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필요치 않은 쓸데없는 노래라 그 말입니다. 욥 친구들의 위로의 방식들. 그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다. 이걸 여러분이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해봤습니다. 과일 씻을 때 과산 소다에다가 이제 담그고 또 식초탄물에 담그면 좋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 귀찮아가지고 그 소다 섞은 물에 식초를 부었어요. 그랬더니 막 불 끓어오르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 효능이 없대요. 소다는 알칼리성이고 식초는 산성인데 이걸 섞어버려 중화가 돼가지고 그 소독 효과가 없답니다. 따로따로 하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한 짓거리 한 것이죠. 욥 친구들의 방식이 이렇게 멍청하고 쓸데없는 짓거리라고 하는 그 노래가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재앙에서 빨리 벗어나가지고 잘 되는 여기 초점을 두고 충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런 것인데, 자, 하나님이 욥의 마음을 상하게 하신 것은요, 욥 잘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욥 복 더 줄게, 좀 인내해봐라, 훈련시키겠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자기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에요. 모든 것 뺏어가 버리는 게 마음 상한 건 아닙니까? 욥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임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욥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자기를 알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 원수밖에 안 되는 그것이 난데, 그런 내가 죄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알았던 거. 아, 이게 멍청한 짓거리였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욥의 마지막이 그런 자기를 회개한 거지 않습니까? 사람 실수가 그거예요. 욥 1장에 나온 실수들. 원수라는 걸 모르니까 열심히 온 힘을 다해가지고 죄를 짓지 않으면 그게 경건하고 그게 믿음,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욥의 걸 뺏어가시면 욥 마음을 상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정 떨어지게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봐라, 네가 원수지 않느냐. 네가 세상에 즐거움을 잡고 누렸던 그런 자가 아니냐. 이걸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길로 데려가면서 마음의 상처가 되게 하시고 상하기도 하시고 실망하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까지 사라지게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내가 왜 믿지? 후회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정이 떨어질 정도까지 상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욥이었고, 이 욥이 자기가 태어날 것을 저주할 정도로 하나님 태어나게 했는데 그 태어난 것을 저주할 정도로까지 하나님에게 정이 떨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상한 가운데에서. 그렇게 마음이 상하게 하시면서 욥이 보지 못했던 자기 실체가 드러나고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 실체가 하나님 원수라는 것이죠. 원수였다. 네가 원수인 걸 모르고 까불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원수의 자리로 돌려놓고자 하시는 거, 마음이 상하게 하시면서 그 일은 그 원수된 그 자리에서 배고파하는 원수에게 음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는 사랑,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리에 사랑이 있다는 거, 그걸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원수밖에 안 되는데 그런 나에게 사랑이 웬 말입니까? 고백이 나오게 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 믿고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의 믿음의 일들, 섬겼던 일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는 일에 보탬이 되었느냐? 보탬 게 없으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린 양 피를 바른 그 덕분에, 피 덕분에 장자 재앙에서 구원받고 애굽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들 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건 순전 예수의 피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아니라 아무짝에 쓸모가 없단 말입니다. 뭘 해도 우리 그냥 원수 그대로 왜요? 원수된 자리에서 우리의 방식처럼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갚으신 그 하나님 방식에서 그 사람 감사하게 만드는, 그걸 통해서 천국 갈 자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약속 땅에서 유지되는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의 효를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유지가 돼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이 유지되려면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신뢰, 확신, 미련 두지 않아야 되죠. 뭘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의 일에 미련두지 않는 것, 내가 아니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한 자기 몸을 복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복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미련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기에게 미련 두지 않는 그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버림당할까 두렵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 미련 두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당할 자 그 뜻입니다. 나에게 미련 두는 것이. 근데 인간 속성은 자꾸 자기 미련 두려고 하기 때문에 두렵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힘써 달리는 거예요. 그 달리는 것이 뭐냐면 늘 자기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미련 두지 않는 거. 그게 바울이 달린 믿음의 길이었단 말입니다. 나에게 미련 두지 않는 거. 내 일을 신뢰하지 않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를 버림당할 자로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끝까지 인도해 가시고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자만의 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노래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상하게 하고 원수됨을 알게 해요. 사람들이 이런 말에 귀를 닫고 싶겠지만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제예요. 정말 하나님께 정이 떨어질 정도까지 마음 상하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적이 없었다. 그걸 알게 하죠. 늘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하나님께 어떤 속에 불만이 자리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는 예수를 몇 년 믿어와도 단 한 번도 믿음이 진실된 적이 없습니다. 몽땅 거짓된 것이에요. 우리 믿음은. 늘 변덕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로 지내는 것밖에 없었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의 자를 끌고 가서 그 원수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일이에요. 그렇게 원수의 자리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은혜와 사랑에 눈을 뜨게 되어지는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 내가 나를 원수로 본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것이. 마음 상한 가운데에서 내 믿음이 진실되지 못한 것이었구나. 그렇게 내 믿음에 신뢰하지 않고 모든 미련을 떨쳐버리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늘 나를 원수의 아닌 자로 자꾸 제껴놓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를 주의 은혜와 사랑 눈을 뜨는 자로 하겠냔 말이에요. 내 스스로 나를 원수로 간주하겠냔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일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상하게 하시면서 원수됨을 알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눈을 뜨게 하신 은혜의 일, 그 복, 이게 주의 일이에요. 우리는 주의 일이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요,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 하나님 일이 감사가 돼야 돼요. 마음 상하는 거 좋아할 사람 없겠죠.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늘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고 즐겁고 이것만 원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이건 쓸데없는 노래고, 이건 쓸데없는 노래고 진짜 하나님의 일은 마음 상하게 해서 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그런 성도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이 우리를 충원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버틴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시고 원수의 자리에서 부르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눈을 뜨게 된 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행하신 그 모든 일이 감사가 된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